7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찬송가 67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삼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짜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셨고 또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평안 가운데, 말씀의 위로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를 내가 그들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서 46장 1절 말씀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1절 말씀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대비되는 우상, 특히 바벨론 신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크도시 이스라엘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만드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어떤 것도, 특별히 어떤 우상도 감히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라도 아무리 강대국 바벨론의 신인 느보와 벨이라 할지라도 엎드러지고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상의 실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의 형편을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는 신세가 된다. 그리고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된다. 그래서 우상은 짐승까지도 피곤하게 하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합니다. 남유다가,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망했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인 벨과 누보에게 진 것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졌으니 우리 하나님도 피곤한 짐승의 짐이 되었습니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까? 짐승까지 피곤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날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서 보았듯이
이방 땅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잡혀간 곳에서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는 신, 세상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해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벨론의 벨과 누보와는 철저하게 비교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아무리 바벨론의 신인 벨과 느보라고 하더라도 그저 만들어진 것뿐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의 실상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에 의해 옮겨져서 세워지면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모습으로 삽니다. 8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너희 패역한 자들아.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 앞에 떨고 있는 불쌍한 연약한 오히려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우상 앞에서 떨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특별히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 자신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서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사야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한 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종의 신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바로 이사야서의 특징인 하나님의 종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종은 좀 특별합니다.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이방왕.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납득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자신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권이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이방 왕,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는 왕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다는 이 이사야서에 담긴 메시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석의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느냐입니다. 그것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났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났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 이방 나라의 왕을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합당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특별히 비록 이방 나라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결국 이루어질 구원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뻐한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어떤 역사의 과정 속에서는 이방의 나라, 이방 도구를 사용하시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을 이루실 때는 시온에서 베풀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본심이 담겨 있는, 본심을 담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고 더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주님을 붙들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함께 전해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 마음이 완악하여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우상을 바라보고 붙잡고 그것에 기대는 어리석은 모습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은 버려야 된다는 것을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세상의 많은 도전들 앞에서 장부와 같이 담대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바라봐야 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긴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대하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꼭 붙들고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말씀, 주님 은혜를 꼭 받아 누리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공고함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하루,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이어서 우리 중보기도 제목의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날마다 베풀어 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패역한 자손들처럼, 패역한 백성들처럼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권력, 세상 힘을 의지하려고 했는,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연약한 부분을 제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있는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가지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있고 우리의 귀는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때에 꼭 있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그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 경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의 섬나라이자 세계 최빈국인 중에 하나인 아이티에서 대통령이 암살되고 반정부 유혈 시위가 계속되고 있답니다. 하나님, 이곳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적 경제적 혼동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재호 선교사님 선교지 가운데 힘을 다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힘을 다해 주시고 건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끊임없이 원주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일본 도쿄올림픽이 시작되는데 잘못된 역사의식과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오만을 버리고 올림픽 정신에 맞는 대회 운영을 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는 올림픽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성, 아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근절되어야 되는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악한 범죄가 뿌리채 뽑힐 수 있도록,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지원이 마련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의 삶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경자 권사님 2차 방사선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체력을 주장해 주시며 무엇보다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영숙 장로님 복부에 물이 차서 통증이 있으신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성교한국이 주최하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는 온다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일정들, 하나님 예배 일정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귀한 수련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비전을 발견하고 품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길로 나아감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세상 우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시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주의 종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연약한 환우를 위한 기도 제목, 연로한 어른들을 위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군에 있는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까지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맡김을 통하여 맡길 때에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하루도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